자, 오늘 제목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란 제목인데요.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 1987년도, 86년도 아시안게임 바로 있을 때쯤에 서울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 광주에 가면 충장로라고 하는 유명한 거리가 있어요. 충장로에 있는 유명한 거리에 광고사를 하는 우리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2대째, 충장로는 광주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에요. 근데 2대째 광고업을 하고 계시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하셨는데, 서울로 갑자기 본인만 오시고, 아버지는 계속 이제 거기 계시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울로 오지 않겠느냐고. 근데 서울로 갈 만한 그런 어떤 환경이 저는 안 됐는데, 꼭 서울로 올라오래요. 자기가 나를 초청해서 서울로 올라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갑자기 저도 이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서울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몰랐는데, 미리서 한번 왔다 갔는데, 영등포 지역에 가서 저녁에 밥을 먹는데요. 야, 전라도 지역에서 처음에 살다가 서울 와서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서로 지역적인 음식이나 모든 것이 맞질 않았어요. 내려가서 이제 이사 날짜를 잡고 이사를 해서 서울로 올랐는데,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이 서울에 있는 지역에서 이제 나를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어느 곳에 가서 미리 전화해 놓을 테니 거기에 가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어떤 광고를 주로 했느냐, 지금 코엑스라고 하는 곳에 그 부스를 하는 그런 광고 회사였어요. 거기는 한 일주일 정도 이게 부스를 만들 때 일주일 전부터 준비할 때 밤을 새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바쁜 그런 회사였는데, 가자마자부터 그날부터 밤을 새는 거예요. 막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근데 거기서 만난 다른 광고 대행사를 하나 만났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우리 회사로 오지 않겠느냐고. 주식회사, 지금 우리 장로님도 잘 아실 건데, 대보라는 곳이에요. 대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뭐 100대 계열 안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회사인데, 그 이제 약간 스카우트 같은 그런 내게 제의가 왔죠.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 직원만 100명이 넘어요. 뭐 처음에 갔으니까 저게 뭐 직위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회사가 그렇게 이동되어졌고 홍대 입구에 있었어요. 이제 신촌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사를 하게 됩니다. 신촌에 이제 그 회사를 다니는데, 처음에 전라도 광주 쪽에 대인동에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터미널이 있는데, 그 터미널이 광천동 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금호고속에서, 그때는 금호고속이 아니고 광주고속이었어요. 금호그룹이죠. 터미널을 지었는데 전국에서 가장 잘 지었어요. 금호그룹에서 지어놓고 터미널에 이제 광고가 돼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그 광고권을 따낸 거예요. 터미널 광고는 그냥 이렇게 광고를 제작해서 붙이는 그런 쪽이 아니라, 광고를 해놓고 거기에 광고 수입이 나는 그런 광고예요. 대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광고를 하는데, 1번부터 시작해서 한 100여 개 출구가 있어요. 뭐 나주를 가고 목포를 가고 출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출구마다 제가 이제 가서 조사를, 제가 광주니까 나한테 그 출장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부 조사를 했죠. 가서 출구가 몇 개고 어디에 뭐가 있어야 되고 등등 이제 조사를 해오는데, 가서 보니까 출구마다 옛날에는 뭐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을 이렇게 어떤 편말에 끼워 넣는 식으로 몇 시 몇 분 출발 이렇게 끼워 넣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새로 지어졌으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와서 오랫동안 저희들이 디자인실을 통해서 회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뒤에 우리 시계 보면 저렇게 LED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숫자가. 저런 숫자를 도입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터미널에 숫자가 몇 시에 어디 가는 차가 출발하고 이런 걸 도입을 해서 그 입구에다가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놓으니까요,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미널 안에 이제 그때만 해도 LED 광고라는 게 없었어요. LED가 그때만 해도 없었을 때인데, 처음으로 LED가 도입되면서
천장에다가 LED로 높이가 그때 한 70인가 되고요. 옆으로 간 3m가 되는데 이 LED를 양면으로 나오게 해서 천장에 걸고 그 LED 광고를 처음으로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거기에 광고주들이 줄을 선 거예요. 서로 광고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터미널 광고가 알려지게 돼가지고 서울터미널, 전국에 있는 터미널,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이 비행기 드나드는 항공사 등등도 이제 같이 광고돼가지고 베트남에 처음에 아시아나가 들어갔는데 베트남 전국 세계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 또 다시 올림픽이 88년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림픽 때 88 올림픽 때 전국 있는 모든 광고 대행사들이 다 그때 당시에 이제 긴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광고 수요가 있었는데 그때 체육진흥공사에서 광고 수입을 가지고 국가에서 이 행사를 치르려고 이제 광고를 어떻게 하면 국가에 수입도 되고 광고회사들도 광고가 될 건가 하는데 그게 전국 고속도로에다가 야립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광고를 세우고 옥탑에 빌보드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세우는데 우리 회사가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 회사가 국가에서 인정된 그런 회사로 지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회사가 돌아가는데요, 그냥 말도 못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갑자기 저 광주에서 올라온 촌뜨기가 승진되기 시작하는데요, 대리에서, 과장에서, 나중에는 이제 광고 대행사는 가장 높은 자리인 실장까지 올라갔어요. 그거 불과 몇 년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회사 직원들도 엄청나죠. 지금도 제가 한 번씩 이 터미널을, 공항 터미널을 가보면요. 거기에 보면 전홍이라고 해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것도 다 광고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광고 있는 모든 거는 광고회사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그 직원들이 상주에 있더라고요. 그처럼 전국에 이제 직원들이 상주할 만큼 그렇게 광고 대행사들이 그때는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제가 고속 승진하고 그렇게 되어져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회사를 서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오늘 제목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 서울로 올라와서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저를 올려주셔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홍대나 그리고 신촌 쪽은 우리 조민 집사 그때 초등학교 다닐 정도 되었으니까 올라올 때는 초등학교를 안 다녔죠.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신촌 홍대 입구 옆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6학년 졸업 전까지 그렇게 사업을 잘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잘 했는데 어느 날 저 뒤에 있는 사모가 저도 모르게 신학을 한 거예요. 이제 교회는 신촌에 살면서 신림동에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꽤 먼 거리죠. 2호선을 타고 합정역, 요즘 합정역 노래가 유행이더라고요. 합정역에서 2호선을 타고 바로 신림 사거리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제가 이제 같이 다닐 때는 제 차로 다녔지만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니까 먼 거리예요. 그런데요, 날마다 교회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대원들 있잖아요. 전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저 모르게 바로 신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에게 뭐라고 하시냐? 네가 아니고 네 남편이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네 남편이다. 저는 사업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모가 그 이야기를 제게 전해줬을 때 나는 교회 장로 되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또 목사님 어디든지 가시면 뒤에서 목사님 후원하는 그 일들을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모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겠어요? 아니죠. 아니 사업 잘하고 있는데 무슨 신학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노했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본에서 강사 목사님 모시고 교회 가운데 부흥성회가 있었어요. 부흥성회가 있는데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교회 봉성회 가운데 앞에서 한 4번째 정도, 우리 우세곤 집사님 정도 있는 자리에 제가 앉았어요. 그 교회는 뭐 큰 교회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인데, 교회가 또 생긴 것이 끼쭉하게 생겨가지고 저 뒤에 있으면 얼굴이 잘 안 보일 정도로 그게 길어요. 그런데요, 4번째 정도 앉았는데 일본 동경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 서시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저 4번째 있는 그 남자분 자리에 잠깐 일어서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일어섰죠. 그랬더니 담배 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처음 보잖아요. 일본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 교회도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저를 지명해서 세우고 담배를 끊으래요. 그때 제가 광고 대행사를 하고 있을 때니까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웠어요. 하루에 담배를 2갑씩.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막 밤을 새고, 말씀드린 대로 막 일주일씩 밤을 새고, 저녁에 집에서 이제 회사의 직원들이 출장 가 있으면 저녁에 집에서 출발하면 전국을 돌고 다시 돌아오면 그 다음날 다시 회사에 출근할 때까지 보면 키로수가 막 1000km씩 뛰었어요. 밤새 돌아다니고. 부산을 갔다가 광주를 갔다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저것 다니면서 다시 돌아오면 그 정도로 다녔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담배가 입에서 떨어지질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때 일어서서 담배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맙다고 그랬겠어요? 제 뒤를 돌아볼 수도 없어요. 창피해가지고. 우리 우세곤 집사님 뒤쪽으로 한 50m 되는데 뒤에 성도들이 한 6,000명 앉았다고 보세요. 근데 내 뒷꼭지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담배를 끊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뒤를 못 돌아보고 있더라고요. 담배 핀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런데요, 저도 모르게 뭐라고 제 입에서 나오냐, 못합니다 그랬어요. 못합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날 이제 집회,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요, 그날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작업을 하시느냐? 밤에 하나님께서 제 몸에 반을 딱 쪼개가지고 반을 마비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비된 중에 뭐 찝어도 모르고 모르죠. 그런데 반대쪽에는 살아서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밤이 맞도록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바늘을 한 주먹 정도 집어넣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늘을 가지고 살아있는 쪽을 막 찔러대는데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막 뒹굴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에 동틀녘이 되어졌을 때 들어놓아서 뭐라고 제가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고 이 고통 중에서 벗어나게만 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뭐든지. 뭐 기도도 잘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나도 모르게 한쪽이 뭔가 싹 빠져나가면서 한쪽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비된 쪽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뭔가 막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몸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고통스러운 고통 속에서 내가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회사를 출근했잖아요. 출근했는데요, 출근하면 우리 이제 격리 아가씨들이 2명 있었고 또 디자이너 아가씨가 있었고 이제 제 사이에 그렇게 이제 아가씨가 있었는데, 뭐 앉자마자 들어오면 커피 갖다 주죠. 또 앞에 보면 잿더리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 크리스탈 잿더리 그 많은 것들 갖다 놨잖아요. 그 잿더리도 책상에 있죠. 그런데 거기 항상 이제 아침에 애들이 비워주고 새로 딱 갖다 놓잖아요. 근데 그날 따라서 제가 앉자마자 담배부터 입에 무는데 담배를 안 피웠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직원 회의를 마치고 차를 타고 현장을 가려고 딱 차에 탔는데 차에서 사람 썩는 냄새가 나. 내 차에서. 항상 타고 다니는 차인데. 야,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오전을 일과를 마치고 점심 때까지 내가 담배를 안 핀 걸 몰랐어요. 그런데요, 점심을 딱 먹고 이제 애들이 담배를 한 대씩 꽉 물잖아요. 점심 먹고 나면. 근데 나는 담배를 안 물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어젯밤에
집회 가운데 제가 못하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밤새 작업하셔서 담배를 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담배를 끊은 거예요. 두 값씩 피던 담배를. 하나님 살아계세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도 사모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신학은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끝까지 신학을 안 하겠다고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를 통해서 뭐라고 제게 이야기 안 하고 기도하게 하셨느냐? 내 남편 사업을 망하게 달라고 기도를 했어. 누가? 네. 내 남편 사업을 망하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못 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담배를 끊게 하시고, 또 내가 못하게 걷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망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광주에 사는 우리 친구가 그때 델몬트사와 계약을 하고 과입을 수입했던 때예요. 오래된 이야기죠. 뭐 지금은 30년 정도 된 이야기니까 오래된 이야기인데, 수입인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오렌지 그리고 바나나를 수입했는데, 수입을 할 때 첫 번째 들어준 자금은 제 회사의 어음 그리고 뭐 당자수표, 뭐 가계수표 등을 빌려다가 이걸 지불하고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날짜가 되어지면, 제가 날짜 되어졌을 때 자기가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다 그걸 처리를 해줬으니까 저는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면 백지로 다 빌려줬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뉴스가 나오는데, 그거 뭐냐? 수입된 오렌지가 농약 성분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요, 얘가 망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빌려간 내 어음, 당자수표 등등의 날짜가 되려도 못 갚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갚다 나도 결국은 부도가 났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망하게 달라는 기도를 들으셨죠. 드디어 이제 동교동 제1은행 지점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느냐? 오늘 최종 부도 났습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잘 나가던 광고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생겼으니, 경험도 없잖아요. 나이도 어렸으니까 30대. 경험도 없이 이 일을 당하니까요, 눈앞이 캄캄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 극동방송 있는 쪽에 집도 있었고요, 또 경기도 고양 쪽에 공장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이걸 팔아서 해결해도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부도 나면 형사들이 와서 수갑 채우는 줄 알고 집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빨리 민진이만 데리고 나오라고.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했어요. 형사들이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그러니까 둘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요, 뭐가 없느냐? 과거가 없어요. 앨범이고 뭐고 다 그대로 놓고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온 거예요. 과거가 없어요. 우리 집안은 다 버리고 그냥 나왔지요. 그렇게 몸만 나왔는데, 우리 조미 집사는 옆에 타고 조수석에, 사모는 뒤에 타고 운전을 하고 이제 광주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가려고 그 전화 받고 내려가는데요, 저 신탄진쯤이에요. 내려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모텔들이 막 있잖아요. 앞을 보고 운전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여기 좀 쉬었다 가자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청원 아저씨인가 돼요. 그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모텔을 딱 잡고 들어가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부도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광주 친구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기도를 들어줬대. 뭔 기도요? 남편 사업 망하게 달라는 기도를 들어줬대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지금 눈앞이 캄캄하고 지금 친구 만나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자기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망하겠다고 하니 제게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처가 누구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일단 내가 시간상 여기까지 좀 해서 이런 내용으로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게 영육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자를 두셨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감사할 일이죠. 그때만 해도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아니 어떻게 남편 사업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생각해보니요, 그때는 아찔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만약 그 일을 고집하고 계속했더라면 나의 생명을 걷어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감사하지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7절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죠? 내 사정을 네.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될 자니라. 그 누구의 이름이? 두기고죠. 두기고. 할렐루야. 자, 오늘 7절에 나온 8절에 기록된 두 제를 통해서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는데, 두기고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사정을 알릴 만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가운데도 목회자인 제게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사정을 알릴 만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사는 집사님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다가 옥중에 갇혀 있지만 옥중에서도 자기 사정을 알아서 그 사정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 가운데 가서 성도들에게 알릴 만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알릴 만한 사람이 오늘 두기고였다는 거죠. 우리 예배자가 서로 간에 사정을 알릴 만한, 부부이지만 사정을 알릴 만한 그런 부부, 성도와 목회자 간에,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내 사정을 알려서 그 사정을 공유할 만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교회는요, 이처럼 우리가 서로에 있어서 사정을 알려서 그 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두기고는 바로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두기고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 내 주변에 내 남편이 두기고인가? 내 아내가 두기고인가? 아니면 내 자식이 두기고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정을 공유해서 그 사정이 서로 합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또 그 사정이 좋은 것 하면서 나눠서 서로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를 30여 년 이상 하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 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사모님이 이제 이 내용을 원로 목사님이 섬겼던 교육 가운데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새벽에 다 잠들어 있을 것 같아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30년 넘게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함께 했던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닥친 이 사실을 알릴 만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신 것이, 제 목회는 내 사정을 알릴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양문교회는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이것을 알려서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아멘.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요, 지금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될 때다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양문교회는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이 세운 교회가 여러분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같이 동역해서 세운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든든한 군사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세우신 양문교회가 오늘 두기고 같은 선한 일꾼, 신실한 일꾼이 되어져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러니까 양문교회예요. 우리 양문교회.
이 교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 간에 음성을 알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있는데 여자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근데 목사님이 큰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 여자 성도를 몰라. 누구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저 몰라요? 나 집사인데요. 누구누구 집사인데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가 양을 모르고 양이 목자를 향해서 인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지를 몰라. 이게 요즘 교회예요. 여러분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의 사정을 알고 양의 환경을 알아야 기도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3주째 우리가 교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지만 저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사모하고 둘이 예배를 드려요. 드리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요. 금요일 시간도 1시간 넘게 우리가 둘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둘이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세우신 교회, 우리 사는 성도들, 이번 어려운 환경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털끝만 치도 다치지 않고 지켜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야 되잖아. 우리 주님 12제자를 부르시고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보니까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실 때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양떼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 가운데 힘써 일할 때 제게는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보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사업장에 가서 일하지만 많은 사람과 만나고 또 만나고 대화하고는 그 가운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아멘. 오늘도 이가 찬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한복음의 2장의 말씀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지요. 거기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 초청되고 예수님의 제자들 초청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됐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이처럼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초청할 정도니까 대단한 잔치였죠. 그런데 거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리잖아요. 그랬을 때 내 때가 아니 되었다고 예수님은 일단은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질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부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라는 지시를 내리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그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그 명령에 하인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지난번 제가 이 말씀이자 디아코노스, 예수님께서 시켰을 때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레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여기 디아코노스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특별히 그 일들을 위해서 지시할 만한 사람을 주님은 아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같이 서로 함께 무슨 일인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그 일들을 지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말씀하시면 그 일들에 순종하는 하인,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 들레우라고 하는 일꾼들은 돈을 주고 사온 노예지만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하고 있는 두기고는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누구와 함께 종이 됐다고요? 바울과 함께. 그리고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그랬습니다. 오늘 두기고를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 보낸대요. 그런데
자기의 사정을 알려주고 그 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두기고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여러분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특별한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나는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앉아있지만 부부 가운데도 특별하게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그런 특별한 사람이 돼야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가운데 제게 있어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제게 여러분을 함께 교회 가운데 섬기게 하셨으니까 특별한 사람이죠. 늘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보내주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특별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특별히 보내주신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이 영향력에 있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도 특별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난번 제가 잠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를 찾았던 할머니 기억하시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사망신고하려고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내원이 처음 출근한 사람이에요. 할머니를 보자마자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영감탱이 사망신고를 왔다고. 그러니까 안내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본인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 할머니가 그 본인이 와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안내원이 고개를 깨우뚱깨우뚱하면서 아마도 그럴 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하는 소리. 이놈의 영감탱이가 살아있을 때도 지질이 속썩이더니 죽어서도 속썩인다고. 살아있을 때 사망신고 해놓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같이 살았던 내 영감탱이가 지질이도 속썩인 사람이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썩이는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부천에서 여기까지 차 태워다 주고 또 차 태우고 또 데리고 가고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멘. 감사잖아요. 돈 벌어다 주지. 특별한 사람 잘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살아있을 때는 서로 원수같이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반드시 내게서 하나님이 특별히 붙여주신 두기고란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함께 오늘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는 내 옆 사람은 내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두기고요. 그렇다면 옥중에 있었던 바울에게는 오늘 두기고가 있었다면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비록 옥중에 있을지라도 그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행복한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자, 그러면 두기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묶어보네요. 그런데 오늘 두기고는 함께 종이 된 자 그랬으니까 목회자예요. 그런데 오늘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요? 목회자가 아니요. 평성도요. 어디서 성도됐어요? 옥중에 성도된 거예요. 왜 옥중에 성도됐느냐? 빌레몬서에 기록된 1장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빌레몬서 1장에 기록된, 자, 같이 보여. 시작. 내게 간구하노라. 다음이요. 11절 없어요? 예, 계속 시작. 아멘. 자, 3절까지요. 12절까지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늘 오네시모는 옥에 갇혀지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요? 네게도 무익한 자고 내게도 무익한 자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네시모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옥에 갇힐 정도 있으니까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겠어요?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해가 되었던 사람, 그리고 무익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가 지금 옥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지요. 옥중에 있었던 바울을 만난 거요. 바울의 빵장이 옥중에 바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었지요. 자, 비록 감옥이었을지라도 옥에서 바울을 만나니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세우신 귀한 교회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와 성도 간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만나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만났으니 교회 가운데 내가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고, 또한 부족하지만 종과 여러분 가운데 만남이 우리 서로 간에 유익한 자가 되고,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빌레몬의 가정에 오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요. 근데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에 내게 무익한 줄 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사람이 유익한 자로 변화를 받았다. 그런데 내게 돌려보내주면 내게는 신복이니 내게 돌려보냈을 때는 내게 대하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만약 내게 과거에 해를 끼쳐서 그것이 계산할 것이 있으면 내가 계산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계산하겠다. 네 가정에 만약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계산할 테니까 받아달라는 거야. 뭘로 받아주라? 내 신복과 같이 받아주라. 이렇게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 만남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세요. 내게 유익한 자입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유익된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날 때마다 안 보니까 집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하나씩 목사님 오늘 저에게 문자 주셨더라고요. 교회를 한 주간 동안 주일 오전에만 나가고 못 나가니까 너무 마음이 힘드시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예배 나오시고 금요예배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던 그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가정에만 있어야 되니까 너무 어렵지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이고, 수요예배 안 드리니까 편하네. 금요일날 예배 없으니까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니까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우리 사는 성도들이 꼭 되셔야 돼요. 오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뜨거워져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이번 전염병이 소멸되고 이번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해결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데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올해 한번 역대하 7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7장.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지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바로 이것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전염병을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뭐라고 했지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땅을 고치고 내가 이곳에서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전염병도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진 모든 전염병의 하나라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나오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수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 문자를 보내드리잖아요. 함께 기도합시다.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술이 있어서 전염병 한 사람에도 고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우리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지식을 전할 수도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유행된 모든 전염병 하나라도 이 땅에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오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느 교회를 가는데 그 목사님 내용이, 교회 가운데 여자 성도님이 오셨는데 한 서울주간을 그냥 등록 않고 교회를 나오더래요. 젊은 집사님, 젊은 여자 성도님인데 한 석주를 지났으니까 예배를 마치더니 상담하자는 내용에 이제 글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 여자 성도하고 상담을 했죠. 내용인즉슨 아들이 간질병이 걸려서 내년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질병을 문제를 놓고 상담을 했으니 목사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죠. 그리고 그때부터 목사님은 새벽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써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내년에 초등학교 간답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 이 간질의 병을 고쳐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어머니도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가정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이제 애가 학교 갈 때가 다 되어져 가는데도 애가 호전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담을 하러 이제 그 여자 성도님이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얘가 학교 갈 때가 다 되는데 호전은 안 되고 조금 더 그 간질하는 타임이 더 짧아져 간다는 거예요. 횟수가 많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아빠도 같이 나와서 우리 식구대로 다 기도합시다. 그 집에 돌아가서 이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과 상담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죠. 당신이 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우리 둘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셔서 내가 당신한테 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도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도 같이 교회 나서 신앙생활을 일정 기간 하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 때가 되어졌어요. 내가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중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겠어요? 얘가 학교에서 간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엄마도 놓고 기도했고 아빠도 함께 교회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안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까지 가는데 학교에서까지도 이런 전화를 받고 병원에 지금 실려갔으니까 가보라는 전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허겁지겁 병원을 달려갔는데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지금 이렇게 해서 어디 병원에 있으니까 오라고. 부부가 가서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알린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나서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제가요, 만약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병원에 제가 가야 된다면요, 눈앞이 캄캄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은 없지.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 간질을 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로서 어떻게 그 성도 얼굴을 봐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가봐야 되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도 병원을 가는 그 길이 천국 길이 아니라 지옥 길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없는 식구들 더 데리고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응급실 앞에 도착을 했는데 남자 성도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오늘 기록된 말씀 보면서요, 여기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오늘 두 기고는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또 유수도라는 사람을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함께 위로자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지금 여기 병원에 오는 과정에 지옥으로 오는 것 같이 힘이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눈녹듯 녹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 위로의 말 한마디, 이 한마디가요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언어 가운데는 항상 위로의 언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장로님 지난 한 주간 수고하셨지요. 권사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애쓰셨지요. 우리 집사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일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드셨지요. 이런 위로 한마디, 그 위로 한마디가요 천금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양목교회가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로가 있는 교회. 제게도 위로받을 일이 없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들과 그리고 또 나의 위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두 기고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로자요. 그리고 오늘 유수도는 자신에게 위로자인 거예요. 이게 목회자도 위로받을 일이 있고 성도도 위로받을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양문교회는요 서로 간에 위로받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함께 우리 섬기는 교회는요 오늘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두 기고는 너희를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냈고, 또한 오늘 기록된 유수도는 나의 위로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같이 함께 위로자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직장과 세우신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도 싸고 맛있는 음료도 준비하고 이제 가는 가정에 보니까 5마리가 가는데 갑자기 한 마리가 더 생겨난 거예요. 그 송사리 대장이 그 한 마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뭐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나 꼽살이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세우신 교회가 꼽살이가 아니라 할렐루야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12절의 말씀 더 보실까요? 12절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여러분 너희로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오늘 에바브라처럼 애써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곁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 애써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세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우리 권사님들은 나를 기도하고 있지, 우리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한다. 나는 온전한 성도가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양문교회가 간절히 주님 안에서 제가 기도하오니 세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 최신 버전
참새 시리즈.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지만, 이 전깃줄에 참새들이 쫙 앉아 있는데 보수가 참새를 향해서 총을 땅 쐈습니다. 그랬더니 참새가 맞아서 땅에 떨어지지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참새를 향해서 총을 쐈더니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참새들이 날아가면서,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저 남대문 시장에 가서 방탄복을 맞춰 입자. 참새들이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방탄복을 맞춰서 입고 참새들이 이제 전깃줄이 쫙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보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수가 참새를 향해서 총을 땅 쐈어요. 그랬더니 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옆에 참새를 향해서 또 땅 쐈습니다. 또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앉아있는 참새를 향해서 다 총을 쐈는데 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보수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때 참새 한 마리가 방탄복 단추를 딱 풀더니 하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랬더니 참새가 그 순간 보수가 그 모습 보고 총을 딱 쐈더니 맞아서 죽었어. 뭐 했어? 딴짓거리 하다가. 여러분요, 아니 다 방탄복 잘 입고 있는데 지 혼자 단추 풀고 이질하려다가 맞아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예요. 우리 양문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 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여. 우리 교회는요, 애써 기도하는 교회. 우리 사전 5장 기록된 말씀 16절에 뭐라고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기록된 말씀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기쁨의 단어를 수없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뭐 하고 기뻐해야 되냐? 옥중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전하는데 뭐 하고 있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잖아요. 세우신 양문교회가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는요, 오늘 말씀대로 두기고 내 사정을 알릴 만한 사람, 이런 성도이기를 축원하며, 또 오늘 오네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뭐요? 나를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가 만남을 관계를 통해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화받는 사람. 또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 누구요? 에바브라.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요? 너를 위해서 항상 애써 힘써 기도하는 사람. 이런 교회가 양문교회인 줄로 믿으시고요. 이번 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셔서 꼭 이기시고 세우신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장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문나져서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어졌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긍지가 있잖아요. 자부심이 있잖아요. 아, 내가 교회 가운데 기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